272장 찬양하십시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설비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언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왕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다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이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부터 23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 봐요. 자랑하고 싶죠. 애들 자랑도 하고 싶고 좋은 일 있으면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게 나는 자랑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시기 질투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그 사람이 자랑할 만한 일을 한 거냐.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면 좋죠, 애들. 공부를 잘했어. 그리고 공부 잘한 게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머리가 좋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게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또 계실 거라는 거죠. 누가 돈을 잘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막 자랑하기도 하더만 그게 자기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죠. 외모도 자랑할 게 없고 지식도 자랑할 게 없고 내가 내 얼굴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흙으로 빚어서 내 얼굴을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게 사실은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누구를 공부 잘하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참 답답하지만 그런데도 뭘 자랑할 게 많으냐. 그런데도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가 자동차를 하나 샀어. 그러면 차 자랑을 해야 돼. 내가 시계를 하나 샀어. 그럼 시계 자랑을 해야 돼. 왜 사람이 그럴까? 이게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랑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 중에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랑보다는 감사를 해라.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거든요. 자랑할 거 많이 있어요. 이왕이면 자랑거리 많은 게 좋죠. 근데 그걸 자랑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건강해. 내가 건강관리를 이렇게 해. 이런 걸 자랑하지 말고 내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해야죠. 자랑해야죠. 근데 자랑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또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문제도 있지만 또 자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도 자랑을 조금 덜 하면 좋겠다. 사람 중에 자랑할 만한 걸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나 생각해보면 내가 했어야 자랑하지. 애들을 내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다고. 내 얼굴을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내 건강을 내가 노력했어요? 아니죠. 본시 그 근본적인 사람됨,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90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장수하는 게 자랑거리냐? 자랑거리일 수도 있죠. 내가 건강관리 잘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만한 몸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유지하고 사는 거지. 근데 감사해야 될 때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모릅니다.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의 말은 참 유명한 말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만 알려고 그러고 저 별을 연구하려고 그러고 그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중에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왜 성경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나를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 나를 알면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뭘 자랑할? 여러분이 지금 자랑한다고 내세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자랑하지.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사람을 내가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그 사람 때문에 돈 벌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돈 벌었고 그 사람한테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공부 잘했고 뭐 잘 배워서 뭐 그게 다 내가 한 거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무언 자랑을 하려고 그러냐. 그거 이제 성경의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을 너무 자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우상처럼 된다는 거야. 김일성을 너무 자랑하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되고 신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도 북한은 죽은 김일성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어디나 김일성 다 갖다가 놓고 옛날에 북한에서 넘어오던 사람 얘기하는데 김일성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더라고요. 수령 그 앞에다 미사여거를 막 한 1분 2분 막 덧붙여가지고서 사람을 너무 자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오늘 성경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무슨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교회에 싸움이 났거든요. 근데 그 싸움 난 게 사람 중심으로 났단 말이에요. 바울 목사님은 이랬고 아볼로 목사님은 이렇고 그래서 편이 갈라지고 싸움이 난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자랑할 게 뭐 있고 바울이 자랑할 게 뭐 있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은 자랑할 만한 인간이 이 세상에는 없다.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하고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미련하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좀 무식하다. 그러니 인정을 좀 하자. 그리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산 위에다 방주를 지어라. 근데 무식하니까 배를 어디다 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배를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는지 산에다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라고.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이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 만들으라 그러면 만들겠어요? 안 만들지. 저 바다에 만들어야지 무슨 산에다가 배를 만드느냐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안 만들었겠지. 근데 노아 할아버지는 그리고 가서 만들잖아요. 참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 미련함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르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어떻게 당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게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그게 지혜로운 일이겠어요. 노아가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 만든다고 그럴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저거 노망 들었다고. 저거 저 혼자나 그러지. 애들 다 데리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매일마다 욕했겠지. 아직도 씻고 있대. 아직도 씻고 있대. 아직도 그만 안 뒀대. 내가 어제 나무 거꾸로 매달고 저 산으로 올라가는 거 봤다고. 그런 사람들은 한둘이었겠어요. 사람은요,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거라고. 그러니 요즘에도 어제도 누가 한테 그러니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다른 사람 말을 왜 안 들어요? 지가 제일 잘났으니까. 그럼 망해야지. 아주 쫄딱 망해야지. 답이 없다니까. 가르쳐줘도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도 말도 안. 왜? 자기가 제일 잘났거든. 이게 교만한 거잖아. 이거 안 됩니다.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 얼마나 미련해. 엘리야 목사님이 가서 나 그거 조금만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먹어야지. 애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갖다 다 주잖아요. 사람들 계산으로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못 미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오는데 그 당시 최고 인기 있던 사람은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지금 식사를 하게 생겼는데 구경도 해야 되고 말도 한번 해봐야 되고 요즘 같으면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고 그런데 아버지가 야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예. 전쟁이 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더니 다윗이 예 그리고 가잖아요. 지혜로운 애들 야가 빠진 애들이 그런 데 가겠어요? 갔다 왔다 그러고 딴 데 갔다 오겠지. 아예 안 가든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외모를 자랑할 수 있냐, 지식을 자랑할 수 있냐. 어느 날 보면 믿음도 참 없어요. 내가 믿음 있다고 자랑할 게 뭐 있어. 믿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 남한산성 꼭대기에다가 배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위대한 거예요. 다만 통장 하나 해약해가지고 저기 저 남한산성에 운막 하나 지래도 앉을걸. 사람들은요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 뭔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무슨 문제가 난 거예요? 목사님들 자랑하다가 싸움이 난 거야. 아볼로 목사님이 좋다. 바울 목사님이 좋다. 이런 목사님들 자랑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너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이래도 좋아. 이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목사도 교만해져. 제가 요즘에 어제 그저께도 또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고침 단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말입니다. 베개가 높아지면 명이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고침 단명. 높은 벽에 비누고 자는 사람이 일찍 죽어. 높은 벽에는 누가 비는 거예요? 임금님이나 높은 데에 오르는 사람들은 버개가 점점 높아집니다. 버개가 높아지다 보면 일찍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그 겸손해야 된다. 고침 단명이다. 껐떡대는 것들 한 방에 모가지 날아간다. 평생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 요즘에도 이단들이 나오고 무슨 권신찬 목사가 어쨌다느니 박태선 장로가 어쨌다느니 여기 다락방 유광수 목사가 어쨌다느니 이렇게 다 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옛날 박태선 장로 천부교 전도관 그 사람들 참 능력 있던 사람이고 요새 세모 때문에 구원파 권신야 목사 굉장히 바른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떠받들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인 거야. 그러다 보면 사고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고침, 단명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시대를 살아. 겸손하면 적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속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들은 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알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또 죄인 줄 알아도 그걸 빠져나올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목회자의 속죄의 기도지요. 주일날마다 또는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생명나무교회 교인들 저희들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를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이 기도예요. 애들이 죄짓고 남편들이 죄짓고 살아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제도 홍은주 집사님 장례식 갔다 왔지만 그 동생이 38살이에요. 근데 38살짜리 동생이 그렇게 갑자기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애도 지금 애가 100일 됐나 덜 됐나 그런 애 하나 있는데 그냥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오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매일마다 용서해 달라고. 또 목사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가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거니와 하나님 나라에 꼭 오라고 그렇게 제사장들을 세웠으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데리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어제도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 데리고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어제도 점심에 신방하면서 집사님과 집사님의 자녀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 게 내 의무야. 내가 그걸 잘 못하면 내가 직무태만이야.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 그래 열심히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고 잘못하면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맙다고 자꾸 하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겸손해라. 그 얘기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 그래도 우리 집안이 그래도 내가 그리고 우리 애들이 자랑도 하면 좋아요. 자랑 너무 안 해도 안 되겠지. 기죽어 살 테니까. 근데 늘 명심해야 될 게 자랑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우상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자랑할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면서 지혜로운 척 하지 마라.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 있는 척 하지 말고 거짓을 갖고 있으면서 진실한 척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기를 잘 들여다보면 자랑거리 별로 없고 감사거리가 많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들 자랑은 하나님께 감사는 많이 할지언정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껐덕대고 다니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재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외모를 자랑하겠습니까? 가문을 자랑하겠습니까? 혹시 자랑거리가 있다고 해도 그게 내가 한 겁니까, 주님? 우리는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죄를 사랑하고 믿음도 없고 욕심 많고 유욕에 물들어 살아가는 나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이런 건 다 숨겨두고
겉으로 나타난 쓸데없는 것들 계속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사람 따라다니고,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그런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너무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